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부분에 봤고 오늘 중간 부분에 다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직접 만났죠. 그리고 그분께서 음성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뭐 몇몇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전체 인류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직접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군병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시체가 그 굴 안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 시체가 없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들이 너희들은 내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피곤해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너희들이 잠잤다 뭐 이런 거 상관없게 하겠다. 이런 거짓말로 이제 짝짝꿍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이제 깨끗하게 했다라는 부활의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주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다 거짓말이게? 우리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게 죄인들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뭐 병이 나았다든지 또 부자 됐다든지 자녀가 일이 잘 풀렸다든지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을 딱 이렇게 집약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33년 가운데 이제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로 드러낸 생애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년 동안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셨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 생애를 끝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죄인들에게는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선, 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거든요. 그건 뭐 구약성경에 전체가 다 산재된 이야기잖아요. 죄 지었어? 그러면 벌 받아야 돼. 그 벌이 어느 정도인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게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갑치르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마땅한 평가는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에 대한 벌이에요. 이렇게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이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떡을 내가 많이 주겠다. 재산을 내가 많게 하겠다. 자식을 잘 되게 하겠다. 이런 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여러 일을 하셨어요. 풍랑을 치는 그 바다에 풍랑을 잠잠하게 해서 그 배가 뒤집혀서 죽어야 될 자들에게 안 죽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죽을 위기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살았고 이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었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면 와, 저 사람은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조금 하는 음식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병든 자를 낫게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대단한 자로 보느냐? 그렇게 반문을 해요. 왜? 병이 들어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병 들었을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낫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나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졌어요.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것 외에 주님은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 데서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왜? 다른 것에 관심 가져봐야 그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져요. 십자가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갖는가? 자기 행복,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왜 이 선시를 써서 보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이 됐는데 보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 출애굽 해가지고 쫙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자기의 윤리, 도덕, 사회 모든 규범의 어떤 근간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영생이 너희들 영생 얻는다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유대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냥 샘플이에요. 이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들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데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으려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지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네, 저런 이야기도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해주셨네,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네,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막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적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 관심 없고 내 잘되는 일을 위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저렇게 하면 잘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생각들이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육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복음서 이야기잖아요. 내 잘 되려고 예수님을 소개한 성경마저 읽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잡아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잡아 죽였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영생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궁리하다가 예수라는 이런 사람은 내 복 받는 일에 방해가 되네 하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복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는 복 받고 영생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 깔짝깔짝거리니까 재수없어 하면서 죽여버렸지.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희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이들이 잡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석 읽고 지나가는데 분명히 오늘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라. 이스라엘 온 집이 뭡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은 한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해되고 경험적으로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대요. 우리 표현들 가운데 당달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눈이 감겼으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눈동자 뜨고 있는데 맹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거나 이런 행동하는 거
안 보면 그 사람 맹인이 앞 못 보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선악과를 다 먹고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는 그 순간,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순간 다 봉사가 됐어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추구장창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너희는 태생부터 걸러 먹었다. 모친이 죄중에 생겨서 내가 죄로 태어났다. 그게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이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성전에 가서 경배 드리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내게 복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열심히 성경 읽는데 너 그거 잘 되려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 읽는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걸러먹어서 잘못된 거야. 내가 뭐 복 받겠다고 뭔가 덜먹거리는 이 자체가 복 받겠다고 예수를 찾고 복 받겠다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너희들이 걸러먹은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런 부류 말고는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부류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도 지 생각하면서 찾는 거예요. 지 이기심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규정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가 되어버리면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위한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은 너희들은 너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게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그것도 제 아들 생각도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을 때 이건 보편적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부예요. 종교 지도자. 이 사람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 그러면 뭐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낙하가 받을 공통감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나도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이 관심이 지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관원, 심지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그럼 이거 외에 다른 범위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 말고 다른 부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학은 뭔가 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이론을 만드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의 이론들 가운데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성화라는 개념. 성화로. 성화 들어봤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딱 끄집어내 와가지고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의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론의 요지.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뭐가 점점 더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 없잖아요. 그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주님의 대신해서 죽으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자기 백성은 그 주님의 죽음과 동시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이 구절을 딱 따와가지고 차츰차츰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차츰차츰 거룩하게 된 게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이 그런 게 있는가? 성경에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렵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 넣는다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구원 얻은 사람은 이미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면 그가 영화를 되고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요렇게 점점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에서 성화론이라는 논리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하는 거예요. 더 성화돼, 더 자라가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잘못하면 마치 떨어질 것처럼. 그래야 교인들을 갖고 놀기가 쉬워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면 농땡이 부려도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없대. 그래 이런 이론들을 결국은 구원 얻고 싶은 욕망 그리고 구원시키겠다는 인간들의 욕망 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점점 더 엉뚱한 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부활은 내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다시 그를 살렸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 하나님 택한 백성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되거든요. 자, 또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게 우리 무리라는 건 선지자 이사야가 했는 거니까 택한 백성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가 이제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치면서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내용 내가 이제 이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여. 성경을 왜곡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고 의롭게 된 성도를 향해서 자꾸 자라가라 그러고, 성경에도 자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성화된 점점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수 이런 의미로 자라가라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깊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더 너에게 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는 성화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인데, 성화론에서의 성숙은 인격의 성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이 나아가라는 말은 죄의 깊이를 깨달아. 전혀 다르죠. 구원 얻을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성화론은 내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한 0.1%만 더 돌아가면 완성되겠다, 이런 개념. 근데 주님께서 자라가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 더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내 은혜를 알기 위해서 너는 점점 더 죄의 깊이에 나아가야 돼. 옛날에는 이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죄네. 나 이건 실수한 게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내 욕심이었네. 이렇게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깨닫게 하시는 이 상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희 몸에 짊어지게 하셨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게 하려 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정반대죠, 그죠? 내가 점점 더 나아지는 거하고 죄의 깊이가 점점 더 나아지는 거. 그래서 성화론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성경에 살아가라는 말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분명히 있는데 왜 네가 성경을 부정하냐?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지 구원 얻을 욕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발견 안 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죠?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그 예수님은 모르고 지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그럼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또 할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 이걸 깨닫게 하죠. 또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쪽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는 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 욕심으로 성경 안 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봐도 몰라요. 모든 인간을 다 죄 아래 가두어 갇히게 하셨어요.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 죄인이라는 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보면서 내가 죄인 되는 것 말고 다른 정답이 없어요. 물론 그 죄인됨 속에 주님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냥 내 죄인이야. 성경에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이유는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성경을 펴놓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교회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 외에 너희들 관심 끄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고 했는데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온갖 게 다 만들어져요. 성구, 영신, 예배부터 해가지고 뭐 보내고 맞이하고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날인데 새벽기도 만들고 금요 철야기도 만들고 금식 주간 만들고 뭐 별생 쇼를 다 해요. 그게 인간 구원의 욕망을 부응해주는 그런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흩어지는 일이에요.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만 들어놔야 되는데 그래 주님 십자가 지는 거 맞지. 그렇지만 그거에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눈을 자꾸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 다시 좀 봅시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 없다면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이게 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그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자 이거는 완전 헛반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기서 현재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장차 이건 미래죠. 나타나는 여기는 영광이에요. 현재는 이 땅의 삶, 이 장차는 부활부의 삶이잖아, 그죠? 이 땅에서 현재 성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에요. 예수님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비교해보면 그 고난 받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너무나 큰 영광이 이제 주어진 거야.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잘 믿다가 죽으면 끝나버리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 너무 힘들다. 죽어보자.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무덤에 잠자는 자를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경험상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지 경험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편협합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 끝내시는 분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죠. 물론 믿어야 되는데 선물이 안 오니까 믿음이 안 오니까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기니까 못 듣는 건데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미 주님이 그를 부르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 이게 다 방언이에요, 방언. 같은 말 하는데 못 알아들어. 너희가 열심히 성경 읽는데 그 성경은 너희들 영생 얻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 나 이야기한 거야. 그 유대인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에요. 그러나 깨달을 사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요 서로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아무리 친하게 같이 뭐 여행을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살아도 그 소통이 그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영이 그 사람에 찾아와서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심겨져서 주님의 말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욕망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만물이 펼쳐져 있고 주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건만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찾지 못한 채 무엇을 하면 나에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을 찾을까? 이런 것들에만 몰입되어 있는 저들, 주여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